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해주시고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두 손을 모두 내려놔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년 4월경 그때부터 드라마에 그런 소재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라고 드라마를 다 보셨죠? 아마 한 몇 년에 걸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왕건, 견훤, 궁예, 그죠? 기억들 안 나세요? 안 보셨는가 보네요. 그럼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드라마, 대하 드라마죠. 대하 드라마가 이제 쭉 시작해서 거의 끝나는 후반부 정도 돼서 그런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제가 이제 고려의 성이 송악에 있었는데 그때 송악을 치러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송악을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때 백제의 아들이 신검입니다. 신검의 책사로 최승우라는 사람이 이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책사는 최응이라는 아주 젊은 신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백제가 고려의 항궁을 그렇게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이 최승우라는 사람이 고려의 신동인 최응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둘이 이래 해안가에서 천막 안에서 이래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드라마 장면이 한번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고려의 책사고 한 사람은 백제의 책사입니다. 아주 전술에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려의 책사인 최응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살 날이 별로 없는 그런 책사인데 이 사람이 백제 책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 다
오랜 시간을 전쟁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채영이 이제 오늘 내일 정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아픈 몸을 끌고 최승우라는 사람을 고려의 백제의 책사를 만났는데 그 앞에서 정말 간단 명료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생 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백제 책사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자 백제 책사인 최승우라는 사람이 재행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별얘기 없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을 치셔서 177회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기억을 하냐면 저도 이 드라마를 한번 보면서 많은 불교에 관련된 용어나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나 스님들이나 거기에 많은 선사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인생 무상이다라는 그 한마디 던진 거와 재행 무상입니다라고 주거니 받거니 한 그 사자성어 참으로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 무상이다. 인생에서 항상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자성어지만 그 기쁜 뜻을 삶에 잘 적용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이 유상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순간과 찰나에 집착하고 고집합니다. 특정 현상이나 소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늘 고심하고 번민을 합니다. 인생 무상은 이러한 인간의 우둔함을 깨우치는 그런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합니다. 늘 항상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과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인생의 삶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상이나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 참으로 듣기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왠지 씁쓸하시죠? 어떠세요? 제가 법상에 있는 이 스님이 되게 젊어 보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역사에 나온 채영이라는 인물도 고려의 신동인데 아주 젊었답니다. 35살에 그렇게 요절을 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이 법상에서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으니 우리 불자님들 어떤 마음을 생각을 하실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좋은 사자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과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그러한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비슷한 사자성어가 불교에 제가 책을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이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께서 다들 이제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제가 단어를 이야기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금방 최승우가 얘기한 재행무상이다. 예.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항상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현상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것들, 발생하는 현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절대 유상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우리에게 변화하는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자필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시작과 아울러 그 끝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성어를 좀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 역시 언젠가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자정리입니다. 만남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 자식, 친구, 이웃,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날 수 있을 때 관심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수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상전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구르고 변화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형태나 국면은 한 모양으로 고정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살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끝으로 재범무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그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본 법문 중에 들어본 그런 단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의 작용에 의해 특정 현상과 상황이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 안에 변하지 않는 실체나 존재는 없다. 잠시 일어나는 바람처럼 짧은 순간 존재하다가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범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무상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지금도 번뇌합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특정 상황을 거머쥐고 지키기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럽니다. 실체가 없는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목을 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현상과 소유에 집착하고 지키려 하기보다는 변화와 변동과 변질과 변천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의 불자로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나요? 자, 그러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죽음에 대한 시각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래 마침 보니까 49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주 분들께서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구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와티 사람들은 자비스럽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며 산보를 잘 받든다는 소문이 멀리 마가다국의 왕사성까지는 그렇게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사성에 사는 한 바라문이 그 소문을 듣고 사와티로 가다가 밭에서 밭을 일구는 어느 나이 많은 연세가 많은 늙은 사람과 젊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래 보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서 바라문이 보니까 다리 쪽에 독사에게 물려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늙은 사람이 본체만 자면서 쟁기질로 밥만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문이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늙은 사람이 내 자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곡괭이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독사에게 물려서 그렇게 쓰러져서 숨을 거뒀는데 자기는 쟁기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문이 노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밥만 일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고 만물 역시 성했다가 부서지는 법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선한 가보가 있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의 가보가 있는 법이거늘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겠소.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죽었다고 내가 땅을 치고 운다 한들 이미 죽은 자식에게 무슨 득이 있겠소. 이렇게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보시오 바라문이여,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자 바라문이 저는 저 안에 기원정사에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그러면 기원정사를 가다 보면 우측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집이 우리 집인데 그곳에 가서 나의 부인에게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뭐라고 전해 주냐면,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참을 1인분만, 한 사람분만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바라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한 그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가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이 조금 전에 일어난 아들이 죽은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조금 전에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매정한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남편은 밥을 한 공기만 이래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죽은 자식의 어머니는 그 바라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이 비록 내 몸을 빌어 태어나고 그랬지만 내가 오라고 불러서 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스스로 왔다가 제 스스로 가버린 것을 어미인 난들 어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손님이 와서 주인과 이야기하다가 때가 되어 가버리는 것을 붙잡아 들 수만을 없듯이 우리 모자도 그와 같답니다. 자식이 오고 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은 업에 따르는 것이라 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두고 내가 슬퍼하고 통곡한들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하죠? 자식이 죽었는데 바라문에게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문이 너무나 황당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동생인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아니 오빠가 죽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동생 또한 아주 훌륭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수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끈이 흘러 물에 띄었을 때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폭풍을 만나면 나무를 묶어놓은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나무들이 그러면 흩어져서 물결 따라 제각각이 떠내려가듯이 우리 형제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형제의 인연이 되어 한 집에 태어나서 살다가 제명이 길고 짧음의 인연에 따라 서로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회자정리라 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다해 먼저 가는 것도 자신의 업을 따르는 것이거늘 형제인 전들 어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내가 때를 굶고 슬피 운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목을 놓아 울고불고 한들 가족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자초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잘 듣고 계세요? 자, 이 바라문이 참 정말 황당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저는 그 죽은 젊은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문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슬프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자 그 젊은 죽은 사람의 부인이 또 아주 엄청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날던 새가 날이 저물면 높은 가지 위에 모여 있다가 잠을 자고 날이 새면 제각기 먹을 것을 찾으러 갑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인연일지라도 생사의 길을 가고 오는 것은 자기 업을 따르는 것이거늘 내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남편의 죽음 앞에서 손을 놓고 물어보아야 한들 한때나마 아름답던 사랑의 기억만을 잃게 될 뿐입니다. 그 역시 부질없는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잠시 나뭇가지에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인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바라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엄청 났습니다. 왜? 이 바람은 아직 수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 문을 쾅 하고 닫으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밖에 하녀가 이래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조금 전에 독사에 물려서 죽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자 이 하녀도
엄청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 주인과 인연이 있어서 만났으나 주인은 이미 어미소와 같고 나는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다니지만 사람들이 어미소를 죽일 때 송아지가 옆에 있다고 한들 어찌 어미소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해 보아야 그는 알지도 못할 터인데 내가 일손을 놓고 슬픔에 빠져 보아야 괜스레 내 일손만 더디게 할 뿐입니다. 바라보니 그 말을 듣고 정말 이제는 화가 너무너무 나서 반드시 부처님을 뵙고 자기가 들었던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투덜거리면서 갔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계신 기원장사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부처님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 사람들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이야말로 육신이 덧없는 것이라는 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지 않겠소. 죽음이란 고금의 성인들도 어찌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범부들이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자기에겐 죽음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지요. 진실로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은 소멸되게 마련이고 파괴되게 되어 있는 것은 파괴되기 마련이요. 태어났다가 죽는 일은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한 마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오.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라도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소. 이 세상 어디에도 죽지 않는 생명이 없고 어떤 존재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없소이다. 생명은 모두가 죽게 마련이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이 엄연한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삶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확실한 것이요. 다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 범부들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소.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문이 자기가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곱씹고 화를 낸 그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을 의욕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문은 부처님께 귀의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그런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립니다. 자, 끝으로 모두 다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